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추수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참된 성도들의 구속을 의미하며 두 번째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그려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0절, 14장 17절, 20절. 첫 번째 추수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추수의 모습이고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받는 이들의 추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익은 포도송이들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 넣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넣었어요? 고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게 아니라 막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어요. 퍽퍽퍽퍽 짓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성 밖에서 밟았습니다. 성 밖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밟고 또 밟아서 피가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16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300km. 이 300km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북쪽 시리아의 경계에서 남쪽 애굽 땅의 경계까지. 그래서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300km가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지만은 전 세계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인생들은 모두 다 이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익은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니까 피가 튀기는데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 어떤 넓게 퍼진 것을 말하면서 높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굴레까지라고 했습니다. 무려 1m 50cm가 넘는 그런 많은 양이 300kg가 되는 사방에 퍼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는 추수를 이야기하고 심판받는 이들의 추수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15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15장은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5장과 16장은 이 계시록의 세 가지 축으로 있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무슨 재앙? 대접재앙 가운데로 도입하는 서론 부분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고 16장은 이 대접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접재앙의 서론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접재앙의 이 서론 부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봅니다. 근데 이 이적이 무엇이에요? 7 천사가 등장하는데 7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7 대접 재앙이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정확하게 이 재앙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7 재앙이 맞춰지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재앙과 또 나팔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대접재앙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서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 3절, 4절에 나오면서 또 5절에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이제 정확하게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대접 재앙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15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천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이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듣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이 땅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 부분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못된 자들이, 이렇게 옳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불합리한,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덕론적, 윤리적,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 철학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공의로우심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었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아내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100%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의 손을 거절한 인생들에게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찢으셨듯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손을 무시하며 거절했던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넘친 사랑과 방불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득 담긴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되어지는 데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보이고 있죠. 여러분, 유리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이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잖아요. 잔잔한 물결이 없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투명한 이 유리가 아니라 아주 깨끗한 유리바다와 같은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조금 이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자비하심을 드러낸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담아내겠어요? 진노를 담아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서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서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을 의미하며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이 바로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즉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들, 그러므로 순교까지 당했던 그들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수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린 양의 노래 익숙하죠?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익숙해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어린 양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있죠? 검은 고와 금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의 노래로, 새 노래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뿐만 아니라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맞추는 것이에요? 14장 12절의 내용을 15장 이 3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여기서 말할 땐 무엇이겠어요? 모세의 노래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약적 어린 양의 노래요, 하나는 신약적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사는데, 그것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압축한 것 같아요? 무엇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약한 것 같아요? 모세의 노래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진짜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소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모세가 뭘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이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무엇이에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몇 가지 재앙? 아주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에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어린 양이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살아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집이 애굽의 집이든 그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첫 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가 좌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만 마음이 바로 다시 강팍하여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쫓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결국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갈랐죠. 쫙 갈랐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밟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사이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올 때 전부 다 물속에서 그들이 다 죽었죠.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과 군대들이 그들을 뒤따라 바알스몰 맞은편, 그러나 결국 이들이 다 수장되었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걸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이 두 절이 이것을 요약한 것이에요.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 주변국들의 나라들이 이 애굽의 그 정예 부대를 수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건넌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세상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애굽에서 무사히 건너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득세하고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무사히 건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같은 경우는 이 7 대접재앙이 무엇과 비슷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10가지 재앙과 또 비슷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 같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애굽의 왕이 최고의 보좌에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도 감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만국이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11절 모세의 노래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까지 였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이 군사들이 이 홍해에 수장된 이 사실을 이 주변국들이 듣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떠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절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던 이들이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것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홍해 저편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되어지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구원을 확신했겠죠. 여러분 이 심판은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에게 절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지만, 두려운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진정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 이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이 심판의 강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절대로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심판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심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심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서신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 봅니다. 이 짐승과 같았던 이 로마의 정부와 이 황제 숭배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그러므로 굶주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 짐승의 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정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와 권세자들을 꺾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그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히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가에 서서 노래를 한 것처럼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것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디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 누가 나옵니까?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7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무엇을 띠고 있습니까? 금띠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금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같은 왕입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되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을 살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돼서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심판할 때는 사자로 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하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에도 이 심판이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증하며 선언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기가,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라고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때는 언제예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진정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연합이 됐죠. 가르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 이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돼서 심판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인생들에게는 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닫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 때가 멈춰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때는 그 구원의 은혜가 닫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소중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노래는 좀 고상한 말로 무엇이라고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습니까? 송영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송영이에요, 여러분. 정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진짜 참된 성도들의 특징은 송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송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이 심판에 이를 때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을 붓기 전에 이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진짜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진정한 승리자들이 누구인가라고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어떠한 순간에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승리자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계획대로 안 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둘째치고 마치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과 같이 노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목숨이, 죽음이 그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부를 수 있었던 이들이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선언을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새 노래, 즉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계시록 7장에서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세의 찬양과 어린 양의 찬양을 드리는 이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에서도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5장,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 시금석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의 노래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노래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노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의 노래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성은 여러분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자랑과 또 여러분들의 무용담, 내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견뎌냈고,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일들을 감당했고, 내가 어떻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내가 견뎌냈는지에 대한 무용담을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렇고 어린 양의 노래들 5장이든 7장이든 24장이든 어떠한 장이든 여러분 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노래들의 가사말들 속에서는 그 인생들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도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마치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양쪽 옆으로는 물이 벽처럼 쌓이고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0.01%라도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무용담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거리 먼 자신을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군이 와서 주께 경배하려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노래를 할지라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0.001%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들만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무익한 종이 그 은혜로 인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금석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열심도 모든 기반이 전능하신 아버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온 것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송영을 아는 자들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자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담겨 있는 그 잔을 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하는 자들이 14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이들의 특징이에요.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때로는 가시밭길을 이끈다 할지라도 아멘이요. 푸른 초장을 이끈다 할지라도 아멘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모르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바다 곁에서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노래하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거리가 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러한 배역함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며 발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 아버지 구원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물스물 아버지 하나님에 올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많은 무용담들, 뭔가 자랑들이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인 것인지 아닌지를 아버지 지금 보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금석이 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